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을 가지고 개혁신앙 세 번째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혁신앙의 세 가지 중심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신앙에서 사용하는 중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사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죠. 가치관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중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개혁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거는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요소 하나를 딱 심겨 놓았을까요? 사랑이라는 요소 하나를 심겨 놓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랑할 대상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한 몇 종류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아담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 대상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같이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중심에 계속 채우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것도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다 다스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다 다스려야 될 대상들.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물질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권력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이라, 우상 숭배라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겁니까? 세상의 중심을 내어버리고 어떤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신앙의 중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항상 악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타락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 젊은 여성의 정말 아주 심한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21세기만 인류가 타락이 심했던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보시죠. 노아 외에, 노아 8명 가족 외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살려둘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늘 악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좀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가 문제죠. 중세시대는 1000년의 역사입니다. 정말 긴 역사입니다. 1000년의 중세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도 타락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교회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황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황제와도 치열한 이런 헤게모니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받는 것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한다, 정말 싫어합니다. 사회생활, 수직적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제받는 것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통제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자유가 제공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은 무분별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삶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기를 허락하면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 무엇이죠? 우리 위에 누구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 위에 모시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신앙의 첫 번째였던 무슨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은 사랑입니다. 네,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 중심은 성경 사랑입니다. 교회 중심은 네. 이것으로 설교가 마쳐지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랑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뭐라 했습니까? 교회 사랑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읽은 보면 시편 122편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우리 다윗에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예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면 그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 150편 중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입니다. 15편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공통된 제목인데 어떤 제목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릴 장소가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든지 제사를 드릴 일이 있으면 내가 성전으로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전까지 거리가 먼 사람들은 긴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을 해야 하기에 그렇게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부를 노래가 몇 편 담겨 있다고요? 15편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례자의 노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시대의 사람입니까? 후의 사람입니까? 전의 사람이죠. 성전은 누구 때 지어졌습니까?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졌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공식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된 시가 4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인물인데 다윗은 성전이 지어진 시대를 사는 사람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를 4편이나 이렇게 지은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예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리 시를 지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생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다윗이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를 4편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절에 보면 다윗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기쁨의 감정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우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간직했던 중심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에도, 양떼의 무리 속에 있을 때에도 뭐 했습니까? 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냥 찬양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왕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신음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곁에 두어서 왕이 고통받을 때 수금 연주로 인해 왕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전국에서, 왕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금이라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를 쓰는, 작사하는 달란트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은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이 있는데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공식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거론한 시가 몇 편이 있는가 하면 73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 그런데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는, 작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인이 썼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들 중에도 다윗의 시라 여겨지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거의 50%나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시를 좀 써보셨습니까? 네. 이게 또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네. 짧은 시도 긴 시들도 있지만 정말 유명한 시는 두 줄이더라고요. 두 줄.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짧은 글귀, 한 줄, 두 줄, 세 줄, 짧은 글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가득해진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 내 성문 안에 어떻게 해요? 섰도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주변에, 다윗 사람 주변에서 다윗이여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합시다 라는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문 안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 신앙으로 점검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만날 때 기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성도들, 예배자들을 만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상록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 기쁨이 여러분의 육신을 넘어서 영혼까지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음, 그 걸음의 기쁨, 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 이러한 기쁨, 이것이 바로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자를 사랑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사랑은 예배 사랑입니다. 다윗은 예배자들과 함께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문에 이르는 순간에도 큰 감격을 경험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다윗이 시편 122편을 지었을 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례에 대해서 이런 배경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시편 122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 상록교회도 좀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록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꿈을 꾸며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배자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예배자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몰려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다윗의 예배자를 사랑하는 중심이 곧 예배를 사랑하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거의 되었죠. 시골이라도 요즘은 시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이 좀 덜 되어진 나라들에 가보면 산족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산족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산속을 찾아다니며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산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10시간씩 걸어오는 겁니다. 주일날 10시간씩. 거의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그런데 10시간씩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배한 것, 자기가 가꾼 것 중에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짜증과 원망과 불평 이런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과 예배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다윗과 같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사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정리를 한다면 교회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영적인 통찰이 매우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시를 지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지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입니다. 성전이 평안해야 자신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역사를 기록해낸 본문들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역사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고통당한 그러한 때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냐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4달 거리, 한 넉 달을 걸어가야 될 거리로 끌려간 겁니다. 소망이 없죠.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곧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두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평안을 두고 평화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자신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며 교회 자리,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랑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 3주 동안 3가지 개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슨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무슨 중심입니까? 성경 중심. 세 번째 무슨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중심은 우선순위이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사람들 아니면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 아니할 만한 대상들이 있죠.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는 시편 122편을 지어서 어떻게 하냐면 오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전하는 겁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3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죠. 제가 당신을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우리 서로 연락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다쳐서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예배자의 중심으로 서로
기쁨이 충만해지시고, 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기쁨으로 매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몸된 지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백성에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마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